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모익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곳에 모인 저희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로마서 9장은 10장은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9장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과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0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반응, 그다음에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9장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는데, 이 9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과거, 즉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보통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전지아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리 아심, 좀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디에 근거한 선택이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대한 선택이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크로노스,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에는 무엇을 할 거야, 과거에는 내가 이걸 했었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입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강현이 머리 맨 거 쳐다보지 말고 저 보세요, 할머니.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 손바닥에 개미 한 마리를 올려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개미가 이 엄지에서 새끼손가락까지 기어갑니다. 개미 입장에서는 엄지에서 시작해서 새끼손가락까지 갈 때가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그 개미를 보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현재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순간이지만 현재이면서 영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각자가,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그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영원과 이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서 33절 본문을 짧게 요약해보면, 24절에서 26절은요, 긍휼의 그르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름 받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9장은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도 내가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호세아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후에 이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29절은 이사야 1장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하여서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이 씨를 남겨두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너희들 망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2절에서는 오늘 설교의 주 요지가 되는 이방인들의 경우 믿음으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의를
받았다. 믿어서.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느냐? 율법에 의해서, 의의 법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1절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의의 법? 하나님의 의구나?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로마서 10장 3절과 5절 말씀에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의 의를 따라간 겁니까? 내 의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의를 어떻게 세우려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10장 3절에서 이게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내 의를 애써서 세우려고 힘썼다라고 생각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11조 해야 구원받습니까? No. 내가 안식일을 꼭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No. 표정들이 경직되어 있으니까 내가 목사한테 잘하면 구원받습니까?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 의라는 거예요. 여기 의의 법. 그러니까 의의 법, 율법, 그것이 어떤 걸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서 망했다. 믿음을 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망했다.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데 내 의에서 나오는 행위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도 없는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 의를 통해 한 행위가 내가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 목사님 한 분하고 장로님 한 분이 왔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엄청나게 세게 했습니다. 그 유명한 교회 목사님 그 교회 다니면서 책을 막 15권이나 저한테 선물하셨어요, 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로님 기도 준비하는데 율법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너무 좋은 건데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 준비하지 마세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기도 준비하세요. 라고 제가 어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다고요? 의의 법, 자기 의에서 나오는 행위의 법을 세우려고 힘써 지키다가 망했다.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3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돌이 되었다? 부딪히는 돌이 되었다. 부딪히는 돌은 뭐예요? 걸림돌이에요.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돌.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을 돌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돌이냐? 산돌이십니다. 또 어떤 돌입니까?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 특별히 자기 행위로 자기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 자들에게는 뭐가 됐다고요? 부딪히는 돌, 걸림돌 가다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과거에 내가 선택했지만 그들이 이렇게 했고 내가 이방인도 선택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다시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설교 끝났네. 아니요.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믿음에서 난 의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특별히 이 말씀은 호세아서 2장 23절을 하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긍휼히 여겼고 내가 사랑하지 않을 자를 사랑했다. 여러분, 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싶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난 아니오라고 나와도 아니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예를 들어요. 자, 호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북한으로 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 선지자였는데 이 선지자가 어느 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부정한 여인과 가서 결혼을 해라.
아주 그냥 난잡한 여인과 남자 관계도 복잡하고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그런 데 가서 결혼하라면 하겠어요? 근데 호세아도 안 하고 싶겠죠? 그 여인의 이름은 누구다? 고멜이다. 고멜과 결혼해라. 그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이 여자가 바람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누구다? 호세아서 1장에 보면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을 딱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은 흩트려 버리다. 그냥 씨를 흩트려 버리다. 그냥 다 그냥 없애버리다. 대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지어라. 제가 우리 성령이가 얘기 났는데 이름 40개 지어줄 테니까 아빠의 이름으로 지어라. 골라서.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니까 이스라엘 잘 쳤어요. 그런데 고멜이 어떻습니까? 애기도 키우고 이렇게 얼마나 예뻐요. 잘 키워야 되는데 바람이 또 나는 거예요. 남자한테 또 가요. 다시 데려와라. 하고 또 애기를 낳습니다. 그 애기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딸입니다. 아들을 낳고 딸을 낳은 거예요. 로루하마는 뜻이 뭐냐? 여러분 성경의 앞에 로라고 나오는 것은 영어로 노입니다. 아니오예요. 히브리어 로는 좀 비슷하죠 다. 로 뭐라고요? 아니오. 근데 루하마는 뭐냐? 이름이 로루하마인데 루하마는 뭐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 긍휼히 여김 받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라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루하마는요. 루하마의 준말이 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루하마라는 뜻은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이 딸의 이름이.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로 아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딸이. 그리고 또 이제 아들 하나 낳고 딸 하나 낳았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 고멜 여사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데려와요. 하나님이. 그래서 또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은 게 누구냐?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호세아는 아들 둘과 딸을 낳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또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뭐라고요? 로암미라고 적어요. 여러분 이제 금방 배우셨으니까 아시죠? 로가 뭡니까? 아니요, no. 그러면 암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암미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은 백성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로암미의 뜻이 뭡니까? 그렇지, 너 내 백성 아니야. 그러니까 큰아들의 이름은 씨를 흩트리다. 그리고 난 딸의 이름은 뭐예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은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서 2장 2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게. 내가 남은 자를 구원시켜줄게. 내가 너의 씨를 보존해서 그리고 너를 내가 내 백성이라고 할게.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 이것을 인용해서 지금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오시면 돼요. 얘야 이리 와라. 그러면 네 하고 오시면 돼요. 여러분 다시 돌아오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7절과 2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읽은 걸로 할게요. 자, 이 말씀은 뭐냐? 27절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을 인용한 거예요. 머리 기억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써놓으세요, 여기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에서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거기 그 구절을 읽으면 과거의 일도 아니고 현재의 일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남은 자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기준에서 볼 때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남은 자가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거스리는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전부 지옥 보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천국에 보내시는데
지금 구약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을 남다고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남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가 언제 남은 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살다가 예수님의 때가 마지막 때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도적과 같이 오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 때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재림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어요. 근데 공중 재림하시고 그리고 지상 재림하시는 그 사이에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몇 년의 기간이 있습니까? 이 땅에 7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걸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3년 반은 너무 행복한 유토피아 세계가 나옵니다. 위대한 세계 지도자가 나와서 일 안 해도 다 월급 주고 먹을 것 주는 세상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왜 근데 환란기라고 하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었다 갔다 버리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 3년 반 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도장에다 666 다 찍어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참수시키는 그때가 7년 환란기예요. 이 7년 환란기 때에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는 이스라엘의 환란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그때 그 환란기에 복음을 전하는 14만 4천 명이 우리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과천에 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믿고 30만 명이 가 있어요. 특별히 너무나 젊은 아이들, 청년들이 다 거기 가서 있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이 복음을 바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란 때에는 이 땅에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겠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남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민족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3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할 때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민족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 의는 누구 의라 그랬어요? 내 의. 뒤에 나오는 10장 3절과 10장 5절에 로마서 10장 3절과 10장 5절에 나오는 자기 의예요.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해야 돼. 이걸 구분 못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인가?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예요. 자기 의를 따르지 아니한 누구? 이방인들,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 우리는 뭘 따랐어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들이 의를 얻었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이 의는 어떤 의다? 믿음에서 난 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난 의다. 바울이 자기 민족에게 야, 우리들이 우리의 의로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행위를 세워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 그런데 그렇다고 저 이방인 놈들 죄도 많이 짓고 저런 놈들이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대. 의인했대. 근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저기 어제 오셨던 목사님이 목사 한 손은 받았는데 교회 사역제를 못 정해서 63년생이신데 저희 교회로 오고 싶어 하세요. 지금 몇 번 오셨는데 제가 답을 안 하죠. 저희 교회 오면 힘을 제가 받는데 올 사람들이 있으니 제가 이거는 뭐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교제만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역할 데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배님 되게 죄송한 말씀인데 선배님의 의가 샥 빠지면 하나님이 사역제를 주실 겁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내 의가 빠져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어제 했는데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 전할 건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어디 가서 못 듣는 거예요. 어제 그 목사님과 장로님에게 얘기했더니 뭔 소리인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다 찾아줬어요. 제가 3주 전에 의정부의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86년도에 여러분과 같이 갔던 순창의 그 교회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때 중고등학교였던 저기 청년들이 대전 침례신학대학 가서 목사님 되고 선교사 되고 전도사 된 제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제가 중간에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저 교제를 많이 합니다. 페이스북에 호주에 가 있는 선교사님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창립 예배 때, 설립 예배 때 여기서 찬양해 주셨던 전도사님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나이가 굉장히 어린지 알았더니 반말하거든요. 전도사님 몇 살이야? 저 52살이에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52살. 그런 제자가 있는데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뭐 좀 제가 전화를 했어요. 한 3시간 동안 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53살입니다. 한 살만 돼요. 그런데 직장을 관두고 3월달에 나 목회할래 하고 이제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거 상담하고. 근데 이제 그 교회 신학교를 갔는데 여러분이 알면 너무나 아는 신학교에 안양에 있는 신학교 유명한 신학교 여기까지만 얘기해야지. 앞에 대자 들어가는 신학교 거기 학장님 총장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 전사님 계신 목사님. 더 얘기하면 막 유튜브 찾을 것 같아. 그만 뚝. 왜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목사님한테 상담할 게 있어요. 남편에 대한 거 이거 다.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야 소전도사님 참어. 나도 옛날에 그래서 아이고 내가 목사님들 얼마나 씹었어 병신도 때 말씀 가지고 그 내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몰라 지금 그냥 참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제 목사 입장에서 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담임 목사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사역자로서 이제 선생님이니까 리얼하게 하는 거지 자기 위해서 못하는 거를. 목사님 다른 건 다 이야기인데 도저히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데 목사님이 판정해 주세요. 그래서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 교회가 500명 되는 교회입니다. 지금 의정부에 있어요. 그 목사님은요 신학교 총장이고 학장님이세요. 지금 현재 유명한 정부 인가받은 대학원 대학교에 목사님이 아팠답니다. 60대 후반인데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왔대요. 와가지고 첫 번째 설교하는데 그분이요 대학 강의도 해요. 유튜브 치면 말씀 잘 전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요. 성도들한테. 할머니들이 거의 60%랍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멍하고 있는데 근데 있잖아요. 나도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 내가 아파 보니까 나도 내가 예수를 믿는지 구원받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솔직한 말은 좋죠.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듣고 거의 그냥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목사님 저 이 교회에 있어도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떠나라. 그 말 끝에 계속 목사님 편에서 얘기하다가 떠나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 야, 너 집이 어디야? 의정부야? 차라리 우리 교회 와. 제가 그랬어요. 떠나라. 의정부에 다른 침례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네 자녀들 다 죽을 거야. 적어도 설교를 어떻게 잘하냐 못하냐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강단의 선자들 그리고 직분자들 그리고 사역자들은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사건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이 강단에 서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뭘 인도한답니까? 소경이 인도하면 다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런 얘기 들었지만 제가 직접 들을 줄은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시간 호소드리겠습니다. 이 복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할 것입니다. 정말 귀중한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중에 한 영혼이라도 강현이하고 하음이하고 채이는 빼겠습니다. 13살이 안 됐으니까. 연지도 잘 들어야 돼. 연지도 지금 죽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있구나. 아, 저거구나 하고 이 시간 믿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 난 의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에서 난 의란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가 어제 이거 가지고 설명을 했더니 제가 이단인지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원전 성경에 가면 피스티스 크리스토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신약 성경은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근데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해 오면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뭐 잘못됐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 내가 로마서 3장 22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은이, 뭘 믿음을 또 믿어요. 여러분 이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여기서 믿는 것은 빌리브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전부 믿는다라는 얘기는 영어 성경의 빌리브입니다. 그런데 빌리브 말고 선물로 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사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 꾸러미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크게 NIV하고 KJV로 나눠집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상하게 돼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하는데 너무 웃긴 얘기죠. 킹제임스 하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단으로 불렸습니다. 이단 아닙니다. 왜요? 킹제임스 성경은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성경책이에요. 70% 이상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봐요. 그래서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구절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Face of Jesus Christ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면 이거 가지고도 목사님들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설명 많이 하는데 오늘 말씀 전한 걸로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Face of Jesus Christ. 아유 우리 목사님 또 저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뭐 저런 거 가지고 얘기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것이 목적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뭐가 중요하냐? 소유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믿어요. 30% 빼고. 그럼 30%는 뭐예요? 30%는 NIV 성경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NIV 성경은 특별히 우리 개혁 성경이 NIV를 갖고 가서 번역했어요. 자, 근데 NIV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Faith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예요? 믿음.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든 이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믿음을 여러분이 선물로 받아야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 피스티스는 페이스예요.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에서 바울이 계속 믿음 하는 것은요 그 페이스는 선물이라니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이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이에요. 인간의 머리로 넣을 수가 없지.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다고?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없이 왔다고? 말도 안 돼. 귀찮아 되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굽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금방 아담이라고 했어요? 네? 누구요? 박성 씨. 아담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만 있고.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걸 못하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메이온,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세메이온이 뭔지 아십니까? 세메이온이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강의할 때 표지판이에요. 안내판이에요. 안내판 끝에 주인공이 있다는 거예요. 성육신은 세메이온 그 기적,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적의 끝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래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이 복음은 뭐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나의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거다.
자신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얘기했던, 이사야 53장에서 얘기했던 이 예수님이 죄의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미래, 현재의 죄를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사건, 이 복음, 이 사건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빌리브하면, 리시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구나.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팍 넣어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의 꾸러미 안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 믿음의 꾸러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그래서 이 믿음은 뭘로 주는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에베소 2장 8절.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팍 차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실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 사건, 그 사건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음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선물 꾸러미를.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실제 신. 여러분, 세상 종교에 부활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참신이기 때문에.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믿을 필요 없죠. 제가 모든 걸 다 해서 여기서 왜 제가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분이 참신인 것이 실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믿음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믿음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내 믿음.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잘난 체 해도요, 내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내 믿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 그 안에 있는 믿음. 그 안에 믿음을 열어보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늘을 푹 찌르면 나는 복음. 팍 찔러면 복음. 자,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셨다. 근데 어떤 지각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머리 좋은 청년들. 아니, 내가 지금 2024년에 사는데 2000년 전에 왔던 예수가 나라의 죄를 다 소멸시켜 주셨다고? 이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는 하나님은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어. 영원이라는 세계에서 개미가 여기서 여기 가듯이 너를 보고 있는 거야. 너는 그냥 믿으면 돼. 카이로스의 시간의 주관자에게 크로노스의 시간이 겨우 공간에 억압받고 있는 그 대가리로, 표현도 잘못했네, 머리로, 대갈박으로 하나님을 측정한다고? 말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선물에는요, 복음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찾기도 편하시잖아요. 지금 같은 로마서잖아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시간이 복음에 나타나고, 그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소유된 그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제부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많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지난주 그저께 제가 금요 철야예배 인도를 못했는데, 저는 특별히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부흥되면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집사님이든 전도사님 누군가 중에 예배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제가 왜 이제 그냥 제가 회사에서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왜 못된 짓을 하느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직 관리하는 부서에 있어요. 제가 참 이제 나이도 제일 많은 사람이 목사가 그런 데 있다는 게 참 정말 고통스러워요. 저는 왜 하나님 거기다. 근데 거기 있는데 이제 점심을 먹고 단장님하고 이렇게 길가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직원 하나가 놀래가지고 이거 뭐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인사부장이랑 저랑 단장님 딱 봤더니 000시 심정지로 119 후속 우리 직원이에요. 여러분 점심 먹고요. 건강했습니다. 66년생이에요. 저보다 한 살 많아요. 건강했어요. 점심 잘 드시고 차 세워놓고 회사차 세워놓고 점심 잘 드시고 담배를 한 대 피우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골철해요. 담배를 차 이쪽에 두고 경찰이랑 조사한 담배를 이렇게 하다 그냥 떨어진 거예요. 길거리에 행인들이 와서 이거 하고 119 불러줬고 아무도 없으니까 부천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으니까 조직관리 차원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옛날에 당한 게 있거든요. 그 민동의 애들한테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 측 사수대로. 아이고, 늙은 놈이 거기 가서 참 몸부담할 수도 없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가야죠. 갔어요. 가서 이제 그런 일은 제가 얘기 안 하는데 딱 가는 순간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딱 갔는데 여기는 기독교 장례식으로 이제 절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저는 항상 장례식장 가면 그걸 보거든요. 그렇게 딱 봤더니 성도 땡땡땡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영정사진에 우리 직원이 성도님이셨구나. 그래서 가는데 거기 부장 하나가 갑자기 거기서 목사님 묵념할 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목사인지 알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해드려요? 그랬더니 좋은 데 가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미 갔어요. 그러고는 이제 하고 딱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저는 기뻤습니다. 성도라고 돼 있어서 이분 천국 가셨구나. 물론 고통스럽겠죠. 그 막 숨이 막히는 4분 동안은 그렇지만 천국 갔겠구나 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 부천 무슨 성결교회인데 예배를 드리러 갔더라고요. 저희 이게 먹는데 거기 계속 앉아 있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막 여자 성도들 와가지고 막 저도 막 같이 거기서 제가 막 그 식당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막 하면서 나도 언제가 갈 건데 막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내가 그 팀장한테 천국 가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땡큐죠. 내가 그랬더니 그분 표정이 미친놈 아니야? 그런 표정이더니 갑자기 저 사람이 무슨 천국을 가요? 에? 저 사람 교회 다니다 목사하고 싸워가지고 교회도 안 다녔대. 저 사모님이 교회 다녀가지고 그 권사님이라 저 교회에서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도 안 다녔어요. 정말 슬펐어요. 지옥 가고 목사하고 싸웠다고 그래서 지옥 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 들으니까 지옥 갔구나. 그리고 제가 1층에 내려왔습니다. 1층에 내려와서 전광판을 봤습니다. 거기에 7명의 그 숨을 거두신 분들이 있는데 전광판 제일 우측에 92세 여자, 90세 여자 적었어요. 81세 여자, 78세 남자, 64세 여자, 58세 남자. 이게 우리 직원이에요. 42세 여자, 40대부터 4, 5, 6, 7, 8, 9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거기를 제가 거기 그 강하신 우리 직원들 만나면 맞으니까 저기 젊은 관리자 너네들이 사수대하고 난 도망 다녔거든요. 운전만 해주면 되지. 내가 뭐 도망 다니지 어딜 갔냐 빈소를 다 찾아다녔어요. 이렇게. 이분 예수님 믿고 가셨나? 한 명도 성도라는 게 유패가 안 보여요. 그런데 특별히 81세 여자분 거길 갔는데요. 화환이요. 나는 태어나서 화환이 그렇게 많은데 처음 봤어요. 100개는 있는 것 같아요. 줄로 정렬을 했더라고요. 막 한 10개로. 근데 보니까 국회의원이 다 국회의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자녀들이 많더만요.
자녀들 중에 굉장한 파워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문전성시더라고. 막 거기만. 그래서 제가 거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저분들이 사연은 어떻게 돼서 살았는지, 특별히 42세 여성은요 너무 예뻐요. 사진 보니까 너무 예뻐요, 외모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상주에 오빠 땡땡땡, 오빠의 부인도 없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기도했어요. 1층 로비에서. 하나님, 저분들의 사연은 모릅니다. 이 세상과의 삶은 다릅니다. 그런데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죽음. 근데 저 죽음이 끝이 아니군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하나님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정해졌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는데 저분들 중에 제가 거기서 이렇게 파악한 걸로 보면 7분 전체가 아유레일이가 안 돼 있는데 그 싸웠다는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머리가 없으시더라고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면서 거기서 사랑하는 형제는 뭐 왜 싸웠는지 모르지만 성도가 사역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속을 막 썩이고 그러면 껴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복음 전했으면 그 사람 그렇게 갔겠어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예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돼요. 지금부터. 물론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사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트랙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 트랙 안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트랙 안에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트랙을 벗어나서 세상에서 죄 지을 수 있나요? 바람 필 수 있나요? 내가 쾌락을 즐길 수 있나요? 그거 즐기다가도 그 트랙으로 다시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의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라면 그 트랙으로 가요. 왜요? 제가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엄청나게 찾아봤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였어도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귀한 게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했던 거 그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거 그거구나. 그게 뭐예요? 순종이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계십니까?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순종한다면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신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말씀 보셔야 됩니다. 이 호소가 앞으로 50년 후에는 없습니다. 적어도 50년 후에 이 땅에 계실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큰 손녀딸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 사모가 당신 말이야 성도님들한테 그 얘기하지 마. 소원이 얘기. 알았어. 근데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배경하면 뭐 막 다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이거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뭐예요? 뭐예요? 막 이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장례식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애기가 내가 준비가 찬란한 거지. 얘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기도를 이빠이 했으니 지금부터 물론 외순조지만 내가 기도를 더 이빠이 해가지고 걸어다닐 때는 내가 예수님이 해줘야지. 그래서 얘가 우리 어머니가 그랬듯이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로 깨어졌으나 이 찬양 좋아하게 만들어야지. 우리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노래 들려줬어. 그래서 얘가 10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20살이 됐을 때 정말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지. 김영자 집사님 실망하지 마세요. 강연이 하왕이 제의에 대한 마음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랬는데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20살을 내가 한번 더 해봤어요. 우리 소은이가 20살. 그럼 제가 80대더라고요. 이야, 아니다. 내가 이번 주 설교할 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걔는 걔대로 크게 놔두고 물론 그 기도하고 하는 건 하지만 강현이가 30살 되면 목사님은 이 땅에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기도 많이 해줄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트랙으로 이제 벗어나서 살지 마십시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믿음의 트랙을 건너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깁시다.
목사가 어떻네, 교회가 어떻네, 이런 소리 하지 맙시다. 여러분 정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틀에 안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전력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많이 남겨서 우리 이 땅 떠날 때 예수님 저 이렇게 살다 왔어요 라는 열매를 남깁시다. 이것이 믿음으로 난 의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출생이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